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제라고 불려졌던 찰스 에드먼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종종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목양 생활에서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한 데에는 이런저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육하시고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충만한 구원의 자유만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관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악의 세력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며 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삶,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그들의 삶에서 실패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는 일을 자꾸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 말씀이죠. 이를테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직장에 다니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업가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관심을 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그 완성을 하셨던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읽었지만은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활에서 마지막 순간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들고 그리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지상명령, 여기 보시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 너희는 예수님께서 분부해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 이 가르친다는 말은 전한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즉 이들이 누구 계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즉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건강하게 잘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예수를 전하는 신앙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수준,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 최고의 관심사인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삶,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 주님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세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모든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수많은 전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전도하는 분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간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에 제가 그 교회에 이 전도 특공대를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 전도 특공대를 이끌고 서울 시내에 다니면서 참 노숙자들 온갖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그 전도 특공대 팀 가운데 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 전도 왕도 하시고 1년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간증을 어느 날 듣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전도팀에 들어오게 되셨느냐. 그에게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루마티스의 관절염 비슷한 온몸에 손가락 마디, 모든 마디, 관절 마디마다 불어오르고 이렇게 비가 온다든지 날이 굳어진다면 다 고통스러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통증을 느끼는 그런 분이었어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요. 고칠 어떤 다른 특별한 효험도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전도하라는 권면을 받고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힘들지만 몸을 질질 끌고 나와갖고 전도제를 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요, 전도하는 중에 얼마 가지 않아갖고 점점 몸에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 불치병 같은 그 질병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요. 그분이 생명 걸고 전도제를 이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전도팀들과 함께 기쁨으로 불철주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계셨던 최재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6년 정도 되었는데도 아직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한 번은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기도하는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전도하러 나오세요. 전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화, 수, 목, 금요일 빼고 토요일까지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화, 수, 목까지는 제가 현장 전도 같이 뛰어갔습니다. 열심히로 그때 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짝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사님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합류를 했어요. 열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았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 왔어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란성 상둥이, 남매둥이를 낳았어요. 그 집에 얼마나 큰 경사겠어요. 친정 어머니가 와서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또 가봤어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잘생긴 남매를 낳았어요. 친정 어머니가 그 위에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자는 말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만큼 우리의 삶을 은혜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전도만큼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게 없고, 전도만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전도에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전도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돼. 여러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이 열매가 무슨 열매겠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 전도, 그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나무와 가지와의 비교를 하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는 거 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의 목적이 뭐겠어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고 어디에 서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어떤 목재를 사용하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사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안 맺으면 아무 쓸데기도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면은 중요한 것은 열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대한 열매입니다. 아멘? 네. 전도 열매보다 더 위대한 열매가 없어요. 왜요? 전도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야.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토록 열망하시는 이 전도를 하면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도 아직도 신앙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각종 염려, 걱정이 있고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번면하고 고면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전도지 늘고 전도 현장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죠. 즉각적인 주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께서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성경도 안 믿어지고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이 그 성도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럴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남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회의, 이 불신앙을 극복하는 길은요,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 보시면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게 돼요. 그 안전뱅이를 보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너무나 그 안전뱅이가 불쌍하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3장에서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곧장 바로 4장에 들어가 보세요. 4장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예? 그 무서운 혈기방장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 얼마 전에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회의 회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살해되는 공회 회원들에 모여있는 만장한 그 민중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5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역사를 전도 현장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 실라와 함께 빌보 성에 들어가죠. 귀신 들린 어린 여인을 향하여서 귀신을 물리쳐줬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포조가 있었어요. 이 포조는 야유를 통해 돈벌이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였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 포조가 고발을 했어요. 관가에 끌려갔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빌보의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를 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패가 막 흔들렸어요. 옥문이 막 열렸어요. 죄수들의 세월이 탁 불려졌어요. 여러분, 얼마 전 하더라도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팼던 간수장이 이 광경 속에 무릎을 꿇고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그가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바울과 실라를 씻겼어요. 음식을 참만에 대접을 하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바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날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지게 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에만 동참하면은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호주 시드니 그 이 조지가는 대구로 말하면 이 동성로 같은 그런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이 40년 동안 그 장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매일같이 그곳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데 그분의 메시지는 딱 세 마디. 신뢰합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는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 이 세 마디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시드니 조지가 길모퉁이 여기에 서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2주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죄를 지은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분이 낙심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 브루노 마우스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수소문해가지고 이 시드니 조지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할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한 번은 본인 교회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쯤 있는데 저 뒤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저에게 딱 3분만 시간 허락해 주신다면은 저로 하여금 간증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딱 3분만 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간증을 하게 되었죠.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데 어디에서 예수를 믿게 되냐면은 시드니, 호주 시드니에 놀러 갔다가 그 조지가에서 웬 노인이 전하는 메시지.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메시지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당신이 오늘 만약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갈급함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가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걸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랜스 디슨 목사님이 영국, 캐나다, 동남아시아권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부흥회를 하는 곳마다 간증들 가운데에 이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니까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어떤 할아버지에게 이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참 견딜 수 없는 갈급함이 생겨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미 구원받은 그들 가운데는 군복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동남아 정치인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알고 보니까 이 어른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려 14만 6천 명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그 할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마치 자석이 지나가면 각종 세부치들이 자석에 달라붙듯이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의 선교사가요, 평생을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의 선교 전략이 뭐냐면은 오직 믿음 선교법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예? 어떤 교리나 신학 바탕을 중시하기보다도 오직 믿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 들어가가지고 험악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7월 말경에 잘 아시겠지만 한참 우리가 지금 폭염 속에 있었어요. 섭씨 40도, 41도, 42도 올라가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웬 젊은 청장년 6분이 교회를 찾아오셔서요. 이분들 행세를 보니까 얼굴은 벌게가지고 모자를 썼는데 막 땀이 흘러가지고 뭐야 티 할 것 없이 막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좀 수상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경계를 해드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 동상 침례교회 이 전도팀들이었는데 무전 전도팀이에요. 무전 돈 없이 먹는 것 뭐 입는 것, 자는 것 다 상관하지 않고 지갑 다 빼버리고 빈손으로 오직 복음 들고 경북 지역 일대를 무전 전도 여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온몸에 그 뜨거운 폭염 속에 6분이 오셨는데 제가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야,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섭씨 40도, 41도 오르내리는 이 가장 무더운 날씨에 와가지고 땡볕에 예수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귀한 분 그야말로 천사들이구나. 근데 당신들 천사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제동훈련실에 모시고 선풍기 틀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그래서 중국 요리 짜장면, 짬뽕, 탕수육 탁 시켜가지고 마음껏 드시도록 저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우리 교회들 가서 막 안아주고 싶었어요. 너무 이런 귀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도 그런 심정으로요.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대접했다니까요.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잊지 못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생명 걸고 말이죠. 폭염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식사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 다음에 우리 교회 주변 인근 지역에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가지고요 2시간 동안 그 뜨거운 때가 2시간 동안 돌아다니 복음을 전하고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 대단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그들이 그 폭염 가운데서도 이 젊은이들이 전도지를 들고 생명 걸고 이 경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이 복음의 역사 열정,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은 은혜예요.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참 전도해 오셨습니다. 전 어디 가도 우리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늘 열심으로 전도한다고. 우리 교회 열심으로 전도한다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명적으로 결집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뜨겁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을 갖춘다고 돈으로 아니에요. 권력을 얻는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사인 전도, 한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관심을 가지면 바로 그 사람의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을의 행복 모임, 새로운 가정 모임, 파트너 전도
하여튼 여러분, 주님이 이 전도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